자, 누가복음 강해 오늘부터 누가복음 7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도 이제 7장, 12장 정도까지 가면은 이제 다 끝납니다. 그 뒤로는 이제 동영상에도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굉장히 길지만은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제 그분께서 백성이 경청하는 가운데 친히 말씀하시는 것을 모두 끝마치셨을 때 그분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더라. 그런데 어떤 백부장의 종 한 명이 있었으니 그 종은 백부장에게 소중한 자라. 그가 병들었으며 곧 죽게 되었더라. 이에 그 백부장이 예수님에 관하여 듣자 그가 유대인들의 장로들을 그분께 보내며 친히 오셔서 자신의 종을 치유해 주시기를 그분께 간청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당도하였을 때 그분께 그들이 절박하게 간청하며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그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해주시는 것이 그에게 합당하나이다. 이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이니 그는 우리를 위하여 회당 하나를 지어 주었나이다. 네, 오늘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요. 반유대주의는 성경적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유대주의는 성경적인가?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이제 7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시면은 아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백부장의 종을 치유해 주시는 이야기죠. 마태복음 8장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나오는데요. 먼저 이제 백부장이라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백부장이라는 명칭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백부장이라는 계급이라고 할까요? 이 백부장은 이제 로마 군단의 지휘관 중에 한 명인데요. 이 백부장을 갖다가 이제 거기 여기 영어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백부장을 보시면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보시면은 centurion, certain centurion's servant라고 2절에 centurion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centurion. 그래서 이제 영어를 좀 아시는 분은 이제 cent가 우리 센티미터 할 때 cent고요. 그다음에 century 할 때도 cent고요. 이 지네를 갖다가 이제 지네같이 생겨 발이 100개 달렸다 가지고 센티피드라고 하는 그런 단어도 있습니다. 이 센트는 영어에서 100을 의미해요. 그래서 센츄리온은 백부장, 100명을 거느리는 지휘관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이제 발견하게 되는 이 백부장들을 보면요, 모두가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가 좀 뭐라고 할까요? 선한 인물, 좋은 사람들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처형 때 이제 곁에서 보았던 백부장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두 구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 한번 열어보세요. 우리가 예전에 봤던 말씀이죠. 누가복음 23장 47절에 보시면은 이때 백부장이 벌어진 일을 목격하자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이분은 틀림없이 의로운 사람이셨도다 하였더라. 예수님이 의로운 사람이셨도다. 그분의 의로우심을 증언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마태복음도 보시면요. 마태복음은 이제 27장 한번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시면은 여기도 백부장이 나와요. 이때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던 자들이 지진과 일어난 그 일들을 보자 그들이 대단히 두려워해 말하기를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그런 말을 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10장에도 이 백부장이 나오죠.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나오는데 이 고넬료는요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이 첫 번째 이방인으로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들 몇 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시면은 카이사랴에 고넬료라고 불리는 어떤 남자 한 명이 있었는데 이탈리아인들의 부대라고 불리는 부대의 백부장이자 독실한 남자이며 그의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백성에게 많은 자선들을 베풀었으며 하나님께 늘 기도했던 자였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여기도 이제 백부장 고넬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도 백부장이 한 명 나와요. 보실까요? 사도행전 22장에 보시면은 이 바울을 구해줬던 채찍질로부터 구해주었던 백부장이 나옵니다. 22장 24절 24절에서 26절까지 25절 26절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그를 가죽건들로 결박하는 동안 바울이 곁에 서 있던 백부장에게 말하기를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로마인 남자를 채찍질하는 것이 당신들에게 합법적이냐 하였더라. 백부장이 그것을 듣자 물론 이제 바울을 존경하고 바울을 구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바울을 구해준 건 아니지만은 자신들의 어떤 지위라든지 자신들의 어떤 상황이 좀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두려움을 이용했던 것 같아요. 백부장이 그것을 듣자 그가 총대장에게 가서 알리며 말하기를 당신이 행하는 것을 주의하소서. 이는 이 사람이 로마인이기 때문이옵니다. 민원을 넣어서 우리가 책임을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취지에서 말을 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백부장들은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용례들을 찾아보시면은 좋은 역할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 선한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돌아오셔서 계속 이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누가복음 7장에 이제 종이 자신이 이제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종이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이제 그 7장 이 상황에서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있는 그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께서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시니까 내가 아끼는 종을 치유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런 바람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접근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누가복음에는 이제 그 백부장의 종이 어떤 병 때문에 죽어가고 있었는지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공관복음인 마태복음을 보시면은 무슨 질병인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시죠. 마태복음 8장입니다. 그러면은 이 백부장의 종은 무슨 병을 앓고 또 무슨 병 때문에 죽어가고 있었느냐? 8장 마태복음 8장 6절입니다. 말씀드리기를 주여 제 종이 끔찍하게 심한 고통을 당하며 중풍으로 집에 알아 누워 있나이다 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이제 8장 6절 이제 여기도 이제 8장을 한 번씩 더 올리실 건데 하나 끼워 넣으시고요. 8장을 이제 마태복음 8장을 보시면은 이 종이 중풍으로 알아 누워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누가복음 다시 7장으로 돌아오셔서 2절을 보시면은 그 중풍병에 걸려 있는데 곧 죽게 되었더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중풍이라는 게 어떤 병입니까? 중풍은 신체의 일부가 마비되어서 이제 근육 기능을 통제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병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감각을 상실하고 또 이제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근육 경련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안면마비라든지 뇌성마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넓은 의미의 중풍에 들어가는 것인데 사실 중풍에 걸린 것만으로 즉시 사람이 죽고 목숨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뭐 몸을 움직이지 못하거나 얼굴이 돌아가거나 제대로 거동을 못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만은 중풍에 걸렸다고 해서 죽어간다 이런 것들은 이제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 성경 기록에는 그 종이 중풍에 걸렸다고 여기까지만 이제 정보가 나와 있는데 이제 오늘날의 그 상황을 봤을 때
일종의 중풍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을 정도가 되려면은 이제 이전에 그 스티븐 호킹이라는 그 과학자 있었죠. 휠체어에 앉아서 점점 더 이렇게 몸이 굳어서 나중에는 호흡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 루게릭병 이런 것들은 이제 중풍 중에서도 이제 아주 고통스럽고 죽음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런 심한 질병이었어요. 아마도 이런 병이나 이런 정도의 중풍병에 걸려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곧 죽게 되었더라고 성경 기록은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3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 백부장이 예수님에 관하여 듣자 그가 유대인들의 장로들을 그분께 보내며 이제 잘 보세요. 백부장이 예수님에 관하여 들었습니다. 직접 갔습니까?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의 장로들을 그분께 보냈다고 하고 있습니다. 친히 오셔서 자신의 종을 치유해 주시기를 그분께 간청하였더라. 백부장이 직접 가서 간청한 게 아니고 유대인들의 장로들을 보내서 간청을 하였다고 성경 기록은 말씀하십니다. 거기 4절도 보시면은 이제 그들이 예수님께 당도했으니까 유대인 장로들이 갔던 것이고요. 그들이 절박하게 간청하며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이것도 유대인 장로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위하여 예수님께 이 일을 해주시는 것이 그에게 합당하나이다. 그를 위하여 예수님께 이 일을 해주시는 것이 그에게 합당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계속 보시면은 이제 유대 장로들한테 부탁을 해서 그렇게 이제 요청을 전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요거하고 공간 복음인 아까 제가 이제 하나 끼워 넣으라고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8장 한번 보십시오. 자, 8장 8장 5절 보세요. 8장 5절에 보시면은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진입하셨을 때 한 백부장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간청하며 말씀드리기를 주여 제 종이 끔찍하게 심한 고통을 당하며 중풍으로 집에 알아 누워 있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들 아까 보셨던 거기 누가복음 7장과 비교해 보시면은 일견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모순처럼 보이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7장에서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장로들을 보내서 간청했다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8장 5절을 보시면은 한 백부장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간청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것을 보고 이 성경 기록이 모순이 아닙니까?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이제 그 해석학의 법칙 가운데 조화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쉽게 말씀드려서 성경 기록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없고 상호 보충적이고 모두가 진리다. 이렇게 접근하면은 성령님께서 다 연결시켜줘서 풀어주시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랬죠. 이 성경은 인간이 쓴 저작이고 뭔가 결함이 있고 문제가 있고 오류가 있을 거야라고 접근하는 사람한테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열어주시지 않지만은 바른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다가가는 사람한테는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는 책이니까요. 성경을 부인하고 싶은 사람 이런 걸 보면은 이렇게 막 쾌재를 외치면서 찾아서 성경이 오류가 있다는 것,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할 것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 구절 모두 진리고 사실이고 상호 보충적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간청하는 그 방식이 우리가 아까 보셨던 사람들을 보내는 방식, 자신의 친구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방식입니다. 아까 백부장이 찾아와서 그렇게 말했다는 게 8장 5절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진입하셨을 때 한 백부장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간청하며 이래 돼 있잖아요. 8장 8절 한번 보세요. 그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주여 당신께서 저희 지붕 아래로 오셔야 할 만큼의 자격이 제게는 없사오니 오직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저의 종이 치유될 것이니이다. 지금 이제 5절, 6절, 7절, 8절 이렇게 보시면은 대면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시 누가복음 7장 와서 7장 6절을 보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더라. 이제 유대인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강청하니까 그래 가보자 하면서 가시는 것이에요. 이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실 부분이지만은 먼저 지금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이제 그 집에서 멀리 계시지 않았을 때 백부장이 잘 보세요. 그분께 친구들을 보내면서 그분께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자, 이 무슨 말이에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말씀드린 것은 친구들을 보내서 하는 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여 친히 수고하지 마소서. 이는 당신께서 저의 지붕 아래로 들어오실 만큼 제가 합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자, 7장 6절을 보고 다시 8장 8절을 보세요. 여기 마태복음 8장 8절. 자, 7장 6절과 누가복음 7장 6절과 마태복음 8장 8절을 갖다 같이 보겠습니다. 방금 제가 누가복음 7장 6절을 읽어 드렸죠. 친구들을 보내면서 그분께 같이 말씀드렸더라 이랬잖아요. 마태복음 8장 8절을 보시면은 그 백부장이 대답해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주여 당신께서 저희 지붕 아래로 오셔야 할 만큼의 자격이 제게는 없사오니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저의 종이 치유될 것이니이다. 그죠? 그리고 누가복음 7장 제 6절 7절을 보시면은 주여 친히 수고하지 마소서. 이는 당신께서 저희 지붕 아래에 들어오실 만큼 제가 합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제 자신이 당신께 나아가기에도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나이다. 오직 한 말씀만 하소서. 그리하면 저의 종이 치유되리이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어디가 정보가 더 많이 담겨 있나요? 누가복음 7장 말씀이 정보가 더 많이 담겨 있죠. 그렇죠? 마태복음 8장 말씀은 누가복음에 담겨 있는 정보와 비교할 때는요, 빠진 정보들이 몇 개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진술에는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드리는 방식이 장로들을 보내고 친구들을 보내서, 친구인 장로들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이렇게 아뢰는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께 간청드린 것이고,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마태복음 8장에서는 다 빼고 백부장이 직접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되어 있으나 사실은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간청한 것을 마태복음은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 두 구절 다 맞는 거잖아요. 그럼 완벽한 진술은 어느 겁니까? 누가복음 7장의 묘사가 완벽한 묘사이고 마태복음은 몇몇 정보가 빠져 있는 그런 이제 묘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가 굉장히 성경을 갖다가 공부할 때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나오는 것이에요. 자, 만일 불완전한 진술 내지 구절을 해석할 때는 그것을 보게 되어서 그것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이제 완전한 진술, 그러니까 불명확한 진술을 해석할 때는 명확한 진술에 비추어서 해석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많은 이단들이요 주로 하는 짓이 어떤 짓이냐면은 특정 구절 하나만 떼어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막 이제 자기들의 잘못된 교리들을 갖다가 주장하고 또 뒷받침하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성경은 성경 기록들과 비교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은 마치 직접 말하는 것 같지만은 간청한 것이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을 보내서 대신 여쭙는 간청하는 방식으로 백부장이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었다는 것을 명확한 이제 진술인 누가복음 7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들 종종 봤습니다만은 모순이었던 적이 있었던가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드러내는 책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과 마태복음 8장 이 두 말씀을 잘 이제 비교해서 봤을 때 조화의 법칙에 따라서 또 상호 보충적인 진술이라는 것을 알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이 경우와 같이 누가복음은 좀 더 명확한 진술이고 이것에 비추어서 마태복음 8장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7장으로 돌아오셔서요. 자,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7장을 보면서 성경에 무슨 문제가 있다. 사람이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기록된 것이고요. 각자 기록자의 어떤 성향이나 성격이나 또 이렇게 기질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각자 책에 드러나게 하면서도 성령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들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절 5절 말씀 보실게요.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당도하였을 때 그분께 그들이 절박하게 간청하며 같이 말씀드렸더라. 그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해주시는 것이 그에게 합당하나이다. 왜? 이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이니 그는 우리를 위하여 회당 하나를 지어주었나이다. 자, 이 말씀 별거 아닌 말씀 같지만요, 이 말씀 상당히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5절만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이니, 그 앞에 보시면 그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해주시는 것이 그에게 합당하나이다. 이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이니 그는 우리를 위하여 회당 하나를 지어주었나이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민족에 잘해줬으니까 그 사람한테 잘해주십시오. 반대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지 않고 제대로 안 해주면은 그 사람한테 나쁘게 대해 주십시오. 갚아 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성립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크만 목사님은 이제 이 말씀이야말로 이제 유엔의 191개, 지금 뭐 정확하게 몇 개인지는 정확하게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은 190개가 넘는 이방 국가들을 파괴시키는 말씀이 여기 담겨 있다고 그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한 이방 국가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저주를 받을 것인지가 이 말씀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5절에 나오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이니,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이니, 민족을 사랑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국가는, 이방 국가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고 핍박하는 국가는 그만큼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22편 열어보세요. 시편 122편. 시편 122편 6절입니다. 122편 6절.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형통하리라. 이 말씀 암송해야겠죠?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도 나옵니다.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형통하리라. 아까 이제 백부장에 대해서 말할 때 이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이니, 그렇죠? 그 약속과 그대로 그 진술과 그대로 연결되는 그런 약속입니다. 120편 6절.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형통하리라. 자, 사실 이제 이 말씀과 이 약속은요, 역사적으로도 이미 증명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지금 현재 뭐 전 세계에서 지금 뭐 좀 미국도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든 부분도 있고, 그렇게 강력했던 미국도 조금씩 흔들리는 삐걱거리는 모습이 보이지만은 어쨌든 이제까지의 역사를 봤을 때 미국이 이 전 세계에서 슈퍼파워로 그런 어떤 재력이라든지 군사력이라든지 어떤 정치적인 어떤 권력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렇게 강력하고 또 강력함과 부유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렇게 미국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성경을 존중하고 믿고 순종하는 것. 그래도 미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존중하고 순종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미국을 건국하고 또 훌륭한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들 덕에 미국이 그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유대인을 잘 돌봐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역사나 미국이 지금 현재 구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부라든지 어떤 권력이라든지 그런 어떤 물질적인 축복 같은 것들을 이유를 찾을 때는 이 두 가지, 성경을 믿고 존중하고 순종한 것, 두 번째 유대인을 잘 돌봐준 것, 친유대인적인 그런 정책을 펼쳤다는 것. 그런데요, 미국이 언제부터 삐걱대기 시작했냐면요, 이 1901년이 그 신호탄이 됩니다. 1901년이 어떤 해냐면은 미국의 ASV,
예,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으로 킹 제임스 성경을 버리고 변개된 성경이 이제 나왔을 때 킹 제임스 성경을 이제 미국은 버리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킹 제임스 성경을 갖다가 좋아해서 그 성경을 계속 보겠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학자적으로나 또 이제 전반적으로나 킹 제임스 성경을 버리고 ASB를 갖다가 딱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출간하면서 그때부터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 그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좀 친유대적인 유대인적인 어떤 정책을 이제 추진하는 현재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지만 그 전까지는요. 미국은 완전히 유대인들을 갖다가 외면하고 유대인들에게 불리한 그런 정책 또 그런 발언들을 쉴 새 없이 쏟아내던 그런 대통령들을 두고 있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뭐 오바마도 있었고요, 바이든 대통령 때도 은근슬쩍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좀 불리한 발언이라든지 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르크만 목사님은 이제 그 살아생전에 이제 자신의 조국인 미국이라는 이 국가의 배에 막을 수 없는 두 개의 큰 구멍을 이제 구멍이 나 있는데 그 구멍 두 개는 하나는 킹 제임스 성경을 버린 것, 하나는 반유대적인 그런 정책과 그런 성향을 보인 것.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은 이제 침몰 직전에 도달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한 바 있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이 성경적인 우리가 좀 전에 보셨던 시편 122편 6절 말씀에 의거해서 본다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다룬 대로 그 말씀에 대해서 보이는 태도라든지 그 말씀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 인간도 똑같이 달아주십니다. 예, 개개인도 그렇고요, 국가도 그렇습니다. 민족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또 심지어 고치기까지 하고 이렇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요. 그 다음 구멍이 뭐냐면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우하느냐, 민족적으로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약속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창세기 12장 한번 열어보세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3절 보세요. 자, 이 원칙 그대로 지금까지 유효합니다. 그리하면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노라. 자,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씀인데요. 거기 보시면은 내가 너로부터 위대한 민족을 만들겠노라. 이제 민족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노라. 그래야 네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반유대주의자들이 이렇게 입을 맞춘 것처럼 앵무새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저기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한테만 준 것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적용되지 않아. 그런데 그 말도 거짓말입니다. 자, 창세기 27장 열어보세요. 창세기 27장. 자, 이렇게 12장에서 주셨는데 창세기 27장을 보시면요. 27장 29절 보세요. 27장 29절. 자, 27장 29절 보시면은 백성들이 너를 섬기고 민족들이 너에게 절할지어다. 너희 형제들이 주가 되어 너희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에게 절을 하리라. 잘 보세요. 너를 저주하는 모든 이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기원하노라. 자, 이 표현 어디서 봤었던 겁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 주실 때 하셨던 말씀을 야곱한테도 똑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서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으로 넘어갔고요. 이삭에게서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로 넘어갔고요. 그리고 야곱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전해졌던 겁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약속들은 여전히 유효하고 이스라엘에게 전체 민족적으로 주어진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그죠? 예,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또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거기에 존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복을 받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거역하면은 그만큼 또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반유대주의자들, 유대인을 갖다가 증오하는 사람들을 전혀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만한 부분도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먼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성경을 보면은 우리 갈보리 침례교 윤경원 목사님이 이제 적그리스도라든지 짐승의 표라든지 강의 동영상을 올린 게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적그리스도는 유대인입니다. 좀 자세히 말하면 부분적인 유대인입니다. 시리안 주라고 하잖아요. 그죠? 부분적인 유대인이고요. 이제 시간 관계상 다 보진 않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7절에 보시면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걸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또 이 적그리스도는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세계를 또 통치하게 될 겁니다. 에스겔서 21장 25절 나오고요. 스가랴 11장 16절 17절에 보시면은 우상목자라는 그런 대목도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통치할 때 이제 그곳은 계시록 1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소돔과 이집트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적그리스도가 되니까 이제 뭐 유대인을 갖다가 좀 미워하고 증오할 만하죠. 그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많은 오늘날 이렇게 행해지고 있고 전해지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모든 것은 아니지만 많은 악한 것들이 이 유대인들에게서 나온 것, 유대인 때문에 나온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공산주의, 칼 막스라고도 하는데 이 칼 막스가 또 유대인이었잖아요. 공산주의를 낳게 했고요. 그리고 상대성 원리를 갖다가 이제 발견한 아인슈타인 이 사람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자, 상대성 원리가 나오면서 이제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미술이든 철학이든 어떤 상대주의, 거기서 또 철학도 뭐 윤리학도 상황윤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 영향을 끼쳐가지고 절대적인 것을 무시하고 배격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권위도 무시하고 이런 성향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게 된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주 성에 집착하는 정신 분석학을 갖다가 만든 지크문트 프로이트, 이 사람도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 머리도 좋은 사람도 많지만은 그만큼 이 인류의 해악을 우리 바이블 빌리버의 눈으로 봤을 때 해악을 야기하고 끼친 사람들이 또 유대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오늘날 이렇게 이제 뭡니까 세계 정부를 갖다 구성하려고 하고 뭐 어떤 보이지 않는 무슨 딥스테이트 같은 걸 만들어서 하고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음모론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들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사악한 글로벌리스트들 중에는 또 유대인들도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유대인들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들을 갖다 축복하고 사랑하란 말은 아닙니다. 민족적으로 바이블 빌리버는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지지하고 이 성경 시편 122편 6절 명령처럼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요. 이제 그 이름과는 전혀 걸맞지 않게 예루살렘은 이제 그 화평의 도시가 되어야 되는데 전쟁이 끊이지 않는 역사적으로도 전쟁이 끊이지 않는 도시잖아요. 이 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때까지는 진정한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화평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 바이블 빌리버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아멘하고 믿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고 또 국가적으로도 이스라엘을 그렇게 민족적으로
잘 대해주고 좋은 정책을 펼치는 이방 국가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면서 이제 예루살렘 화평이 찾아오는 것들 지금 시간 관계상 찾아볼 시간은 없고 구절만 몇 구절 알려드릴게요. 시편 76편 3절, 미가 4장 2절에서 3절, 합계 2장 9절은 찾아보겠습니다. 합계 2장 9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합계 2장 9절 보시면요. 이 나중 집의 영광이 이전 집의 영광보다 더 위대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리하여 내가 이곳 안에 화평을 주겠노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뿐 아닙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증거도 있습니다. 우리가 민족으로서의 예루살렘을 축복하고 사랑해 줘야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주는 증거도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이제까지 살았던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들 중 한 명이라고, 그냥 말로 최고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서슴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이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누구 때문에? 유대인들 때문에. 그렇죠? 이제 거기 뭡니까? 죽기 몇 년 전에 이제 배에 태워져가 로마로 갔잖아요. 그때까지 유대인들이 거짓말을 해서 고소당하고 고초를 겪고 유대인들 때문에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 도시에 저 도시로 도망 다녀야 됐고요. 유대인들에게 매를 엄청 많이 맞았었죠. 생명의 위협까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11장 21절 33절에 쭉 나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 하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를 막 버덕버덕 갈면서 싫다고 할 것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에 대해서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로마서 9장 한번 열어보세요. 로마서 9장. 아니, 반유대주의 유대인들 싫다고 하려고 하면은 사도 바울보다 더 자격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야말로 당한 게 엄청 많은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증오한다 하고 싫다 하고 이래 말해도 될지 모르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9장 3절에서 5절. 이는 나의 형제들, 유대인들이죠. 곧 육체에 따른 나의 혈족들을 위해 서라면 나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는다는 건 지옥 간단 말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인들이라 그들에게는 입양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속해 있느니라. 조상들도 그들의 조상들이여 육체와 관련해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시오 영원토록 찬양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자,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육체에 따른 나의 혈족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의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기 때문이라. 예. 반유대주의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유대인들을 위해서 지옥에라도 가겠습니다, 이런 말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죠. 전혀 없죠. 그런데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많이 받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오히려 유대인들을 대신해서 지옥에라도 가서 이 자들을 이제 구원받게 하고 싶다는 그런 바람을 고백하고 있는 대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잘 보세요. 자, 몇 절이냐면은 4절 다시 보세요. 그들은 이스라엘인들이라 그들에게는 입양과 영광과 영광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그들에게는 이런 약속들이 열거된 것들과 섬김과 약속들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속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예? 예. 그렇죠? 예. 거기 보시면은 pertaineth라고 4절 9장 4절 영어편을 보시면 pertaineth라고 저기 속해 있느니라라는 속해 있느니라는 표현의 영어 표현이 현재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이세요? 속해 있었고 지금은 아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영어에서 현재 시제는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쭉 그렇다는 뜻이에요. 변함없이 늘 그런 것을 현재 시제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4절을 보시면은 입양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속해 있었다가 아니고요. 속해 있느니라라는 현재 시제로 써 있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영영토록 버리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은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그분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주셨던 그 약속들을 모두 완수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펼쳐놓으셨죠. 11장 가보세요. 11장 26절 11장 26절 26절 2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런 뒤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리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시온으로부터 구출자가 나오시리니 그리하여 야곱에게서 불경건한 것을 치워버리시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를 제거할 때 그들을 향한 나의 언약이 이것이기 때문이라 하였도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불경건한 것을 치워버리시고 죄들을 제거하시고 언약하셨던 구약의 약속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자, 28절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복음에 관해서는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들이라. 그러나 택하심에 관련해서는 그들이 조상들로 인하여 사랑받는 자들이라. 아시겠어요? 유대인들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유대 민족을 정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유대인들을 민족적으로 사랑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을 사랑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 유대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들 개개인들이 하는 모든 행동을 사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이 정치인들이 하는 정치적 행보라든지 또 이스라엘의 한 이제 국가 이제 정부로서 하고 있는 그런 정책들을 갖다 무조건 다 지지하고 사랑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심지어 유대인들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악한 글로벌리스트들도 많습니다. 그런 자라들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개인적으로 또는 국가로서 이방 국가로서 하나님께 저주받지 않고 복을 받고 싶다면 저주를 받지 않고 축복을 받고 싶다면 그리고 번영하고 싶다면 형통하고 싶다면 우리는 그들을 한 민족과 국가로서 축복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적 원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을 위시한 미국 또 아랍연맹, 나토, EU, UN 모든 국가들에게 하신 말씀 몇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는 이 말씀들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이나 우리에게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 2장 3절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읽어드릴 때 한번 들어보세요. 예레미야 2장 3절. 이스라엘은 주께 거룩함이었고 그의 소산의 첫 열매들이었도다. 그를 집어삼키는 자는 모두 실족하리라. 해악이 그들 위에 임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는 자는 모두 실족하리라. 역사적으로도 그래 됐습니다. 결국에는. 해악이 그들 위에 임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자, 신명기 32장 43절에서 오 너희 민족들아 그분의 백성과 함께 크게 기뻐하라. 이는 그분의 종들의 피를 그분께서 복수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스라엘, 그죠? 이스라엘의 피를 하나님께서 복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대적들에게 복수를 돌려주실 것이요. 그분의 지역에, 그분의 백성에게 자비로우실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사야서 54장 15절에서는 보라 그들이 반드시 함께 모일 것이나 나로 인한 것은 아니니라. 너를 대적하여 함께 모이는 자는 누구든지 너로 인하여 망하리라. 나중에 이제 다 몰려가지고 이스라엘로 쳐들어가잖아요. 다 망한다는 겁니다. 17절 너를 대적하여 형성된 어떤 무기도 형통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재판에서 너를 대적하여 일어날 모든 혐하다 네가 정죄하리라. 이것이 주의 종들의 유산이요 그들의 의는 나에게서 나오는도다. 주가 말하노라. 자, 그 다음 이사야서 요 구절은 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열어보세요. 이사야서 41장. 오늘 성경 구절 많이 봤죠?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41장. 이사야서 41장. 11절 12절. 보라 너를 대적하여 노한 모든 자들이 부끄러워하고 당황하리라.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리라. 또 너와 분쟁하는 자들은 망하리라. 너는 그들을 찾을 것이나 그들을 발견하지는 못하리니 그들은 바로 너와 다투었던 자들이로다. 너를 대적하여 전쟁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고 무가치한 것 같이 되리라. 어떻습니까? 말씀들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빈말하시는 분 아니시죠? 이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라면은
그 백부장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그 백부장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도우려고 할 것입니다. 왜? 성경 약속대로 우리가 복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가 형통하고자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대로 반유대주의가 성경적인가? 반유대주의는 성경에 반하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에 반하는 것이고 스스로에게 저주와 멸망을 불러일으키는 그릇된 선택이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유대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 아까 보셨던 그 말씀 있잖아요. 시편 122편 6절. 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제 축복하는 자들은 축복해주고 아까 이제 거기 창세기 12장에서 보셨잖아요. 저주한 자들은 저주한다고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시편 122편에서는 예루살렘을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형통하리라고 분명히 기록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형통과 또 뭡니까 멸망과 낭패가 좌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스라엘의 문제는 둘째 문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면은 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세상을 돌아가는 거 보면 우리나라 언론도 보면요, 이스라엘에게 아주 반유대적인 그런 생각 사고를 이제 어린 시절부터 학생들에게 이렇게 주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보이고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 특히 이제 로마 가톨릭 교도들은 또 이스라엘을 굉장히 비판하고 싫어하더라고요. 왜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알 것도 같습니다만은 이 반유대주의적 정서가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는 이제 날로 더 강해져 가고 있다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은 주님께 복을 받고자 한다면, 주님의 축복을 받고자 한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럼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축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형통하리라고 시편 122편 6절에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